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또 평안한 밤을 맞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이 강의가 끝나야 육신적으로 조금 평안합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는 제가 마음을 조금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는 제가 직업이 목사니까 어렵지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고 또 그림과 사진을 찾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끝나기 전까지는 마치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그런 학생처럼 그 마음의 심적인 그런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오늘 성경예언대학원 여러분의 참으로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메인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장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른비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오늘 13번째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때 요한계시록 강의가 너무 좀 더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상세히 공부하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7인이나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30 부분을 철저하게 아주 이잡듯 샅샅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7시대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사대교회, 종교개혁시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798년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 밤모섬에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사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면은 7교회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중앙에 차지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일명 종교개혁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남아있는 것, 혹은 새로운 것, 혹은 남은 자의 도망,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시키면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을 해서 이를 1000년이 넘는 그런 기나긴 중세암흑 시대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교황권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서서히 영적인 새아침의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중세기의 오랜 환란과 암흑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순교의 피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에 잘 배우셨던 것처럼 그 기나긴 중세암흑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까? 목숨을 바쳐 가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남은 자들의 종교개혁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면은 프랑스의 피터 왈도, 그리고 영국의 존 위클립, 우리 종교개혁의 새벽별 위클립, 그리고 얀 후스 화형당했죠. 그리고 제롬, 그리고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울리 찌빙글리, 제네바의 존 칼빈, 또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자, 이런 유소한 종교개혁자들, 기나긴 종교암흑 시대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새아침을 맞게 했던 궁창에 빛나는 이런 아름다운 별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대는 고대의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또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양털과 염색공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투아디라 남동쪽 약 56km 지점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사진에서 지금의 이 사대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험한 바위투성이에 고원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자, 남은 유적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궁전이 있었던 고원지대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 아주 천혜적인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쉽게 말하면 뭐 싸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지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우리 성경의 고레스 대왕이죠. 이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때는 주전 549년,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한 10여 년 전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방심하다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에게 함락을 당하는데요. 이 함락 당하게 된 그 방심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저 포위만 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군. 그런데 그때 어느 병사가 어떻게 장난을 하다가 그만 이 쓰고 있었던 투구가 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적군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방심해가지고 그 비밀 통로를 타고 내려가서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페르시아의 군이 유심히 보게 된 것입니다. 병산 사람의 방심이 바로 이 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순식간에 함락당하는 그런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로부터 한 330년이 지난 주전 214년 헬레니즘 시대에 안티오코스 대왕이 또다시 이 4대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무려 1년 정도를 포위하고 도저히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에도 또 거의 유사한 330년 전에 역사를 잃어버린 또 한 병사의 실수 때문에 그 비밀 통로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순식간에 안티오코스 대왕에게 이 성은 함락이 되고 맙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새벽별인 위클리브로부터 위시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생명으로 시작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이 개신교회가 순간적인 방심으로 사분오열되어 분열되는, 또 분파되는 이런 모습이 4대 성이 역사에 2번씩이나 방심하다가 함락당했던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을 모르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딱 맞는 시대적인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거의 7 교회 중에,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의 베르티에 장군에게 붙잡혀가면서 교황권이 무너진 1798년까지의 또 시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4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인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내가 말한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시는데, 혹 여러분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정말 여러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는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그리스도, 7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각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우리의 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한 우리 심령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7 뼈를 가지신 그리스도. 자, 7 뼈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별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곱 별과 일곱 영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또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우리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령이 충만한 이런 별, 일곱 별, 완전한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참으로 뼈아픈 말씀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참으로 순수한 순결한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런 순수한 믿음 때문에 무지막지한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생명을 내어주어야 했던 서머나교회. 자,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서서히 세속화되던 버가모교회를 지나서 완전히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주름잡던 이런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나긴 1000년이 넘는 중세암흑교회의 새아침을 맞게 한 것은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면죄부를 붙이고 정면으로 로마 가톨릭을 규탄하면서 95개주 반박문을 내걸었던 이 마틴 루터의 생명을 내어놓은 용기,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침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틴 루터가 교황의 교의서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찰스 5세와 또 로마 교황의 사절단과 또 중요한 그 정부의 강요들이 이 루터를 국회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16일 포름스로 떠날 때 루터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절대 가지 마라. 죽는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비록 포름스의 모든 지붕의 기와장들보다 더 많은 마귀들, 악마들이 득실거린다 해도 나는 갈 것이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들이 어떤 결단과 어떤 믿음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와 닿습니까? 생명을 내놔야 가능했습니다. 마귀가 그 기와장들보다 더 많이 득실거린다 해도 나는 간다. 그리고 1521년 4월 18일 신성 로마 제국 찰스 5세 황제와 교황의 사절, 독일의 제후들 앞에서 담대하게 마틴 루터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나는 이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의 이 절규, 이 믿음이 종교개혁의 정점을 찍는 참으로 기치를 드높이는 그런 순간을 맞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마틴 루터도 온전한 종교개혁을 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생명을 내놓고
이 가톨릭의 사제였던 그가 가톨릭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의 생명을 내놓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용기, 그 믿음, 그 담대함,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틴 루터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했던 스위스의 쯔빙글리, 1522년 그런 로마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쯔빙글리 혹은 쯔잉글리라고 발음되는 이 인물도 이 종교개혁의 큰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개혁자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파리 대학교의 교수였던 레퍼브르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선포되었고, 그의 제자들인 브리코넷, 벨퀸, 파렐 등에 의해 개혁은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또 사단이 가만 있을 수가 없지요.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처절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를 보면 그렇고요. 또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고, 오늘 21세기에도 지금 사단은 더더욱 우는 사자처럼 광분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여 날뛰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나간 이 종교의 개혁 당시의 선악의 대쟁투를 지금 훤히 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1534년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에 의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지하로 숨고 또 외국으로 망명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의 효시, 이 칼빈은 이 핍박을 계기로 1536년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어서 유럽을 향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그 핍박이나 박해, 또 사단의 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생각지 않은 곳들에 더 널리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항의자, 저항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발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이름을 가진 저항자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고 하는 그 프로테스탄트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대교회 시대 동안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적 신앙이 참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제각기 교판을 만들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파와 교단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순교의 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중단되는 이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개혁하니까 마틴 루터가 막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줄기차게 진행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사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거의 없다는 사실. 언뜻 생각할 때 이 종교개혁자들의 순교, 그들의 피, 그들의 생명을 내놓은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칭찬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독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농민들, 이 농민들은 참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매년 풍년을 맞이했지만 사는 것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영주들이 뭐 소장료로 30%, 뭐 보호세, 사망세, 인두세 등등 다 가지고 갔어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이 대대적인 봉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동학혁명, 아마 그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벌어지면서 1525년 5월 15일 프랑크 하우젠에서 대규모 농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때 마틴 루터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를 얼마나 그 로마의 독일의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사람들, 또 로마 교황청의 그런 사제들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왕권과 또 로마의 교황권과 이런 또 여러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생명을 노렸지만 마틴 루터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들이 영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영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을 공공의 적이요 폭도로 규정하고 영주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또 비밀리에 농민들을 때려 죽여도 되는 개와 같은 폭도들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누가요? 자,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마틴 루터가 자신을 지지하던 영주들 편에 서가지고 농민들을 죽여도 된다. 그래서 1525년 5월 15일 본격적인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토마스 윈처가 이끄는 8,000명의 농민군과 대포와 기마병, 소총으로 무장한 루터를 지지하는 6,000명 이상의 필립 1세가 보낸 용병들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 8,000명의 농민군 중에 6,000명이 죽고 600명이 투옥을 당하고 그 중에 300명이 참수됩니다. 끔찍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때 이 농민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끔찍하게 처참하게 고문하고 죽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킨 종교개혁이 잘 진행이 되다가 루터의 이런 실수, 또 교파주의, 또 교리 때문에 싸우는 그런 자신들과의 그 분쟁, 이런 것들로 이제 서서히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시들어갑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독일에서 그 중부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전쟁은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세계대전과도 같은 그런 전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30년 전쟁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하고 개신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30년 전쟁 기간 동안 사망한 독일인이 무려 800만 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800만 명.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30년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 스웨덴의 구스타보스 아돌푸스, 이 스웨덴의 국왕이 아니었더라면, 이 구스타보스 아돌푸스가 이 전쟁에 개입을 안 했더라면 종교개혁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이 개신교가 분열된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 첫째로 독일 농민전쟁에서의 루터의 실수. 두 번째, 도덕적인 해이. 세 번째, 형식주의.
네 번째, 교리 논쟁. 다섯 번째, 우리 개신교인들끼리 서로 교리 논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는 교황을 지지하는 제후들의 공동 전선 형성. 일곱째로는 제수이트, 예수의 설립과 카톨릭의 반격. 자, 이런 몇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개신교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의 분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서교회가 대분열을 한 해는 1054년 11세기인데요. 동루마교회, 동방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이 동방교회와 서로마교회, 지금의 카톨릭교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점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 소위 천주교 혹은 성당이라고 그러죠. 이 카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개신교 안에서의 분열,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1529년에 루터와 쯔빙글리가 회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도 차이가 나는 신학적 교리의 이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루터는 그 전직이 가톨릭의 사자였기 때문에 성만찬에서 이 마시는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쯔빙글리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그 신학적인 이견 때문에 회담을 했지만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531년 개신교 측과 가톨릭 교회 측에 맞붙은 이런 카페를 전투에서 쯔빙글리가 안타깝게도 살해되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종교개혁자 위대한 한 사람이 역사의 수면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 등장한 파가 재침례파입니다. 아나바프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파는 유아살해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지만 칼빈도 또 루터도 또 쯔잉글리도 유아세례를 믿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파, 재세례파, 이들의 유아세례 반대, 그리고 종교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마땅하고 성경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루터나 쯔잉글리 또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극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신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학적 견해가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화형을 시키고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발신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과 얼마나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대적 상황입니까? 자, 우리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 또 다음과 같은 이 포털 사이트에 이 기독교 분파를 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교회의 대분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의 대분열로 동방정교회, 동방가톨릭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비삼일체파, 회복주의, 제세례파, 또 개신교 이런 등등의 교회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개신교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감리교, 그리스도교회, 루터교, 복음주의, 성결교, 성공회, 또 아르미니우스주의, 오순절파, 장로교, 개혁교회, 재림파, 제세례파, 침례교 등등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요 계보는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서방교회, 가톨릭교회에서 성공회, 루터교, 찌빙글리파로 나뉘어지고, 자, 성공회 쪽에서는 퀘이커교도, 또 감리교회, 또 그 밑으로는 제7일 침례교, 구세근교, 성결교, 또 재림교회 뭐 등등 이렇게 각 개신교의 종파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가톨릭 교황권이 재정비를 하고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그 역사적 기점이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3차에 걸친 이런 기나긴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들은 개신교의 이단 사상을 박멸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신랄하게 공격하는 면죄부, 연옥설, 화채설, 성자숭배, 유물숭배 등이 하늘의 영감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주장하는 것을 배격하고 행위로 얻는 공로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기 교황권의 모든 결정과 주장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대내적으로 천명한 회의가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비성서적이고 어이가 없고 얼토당치도 하는 그런 교리들을 전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그 과오를 시인하고 버리면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1534년에는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예수회, 제수이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 카톨릭의 명예를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카톨릭의 예수회가 설립이 됩니다. 예수회는 전 유럽의 대학을 세우고 개신교 사상을 반격을 합니다. 또 정교 재판소도 다시 개설하고 개신교 박멸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예수회는 무엇인가? 예수회는 단순한 사제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종 직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디서나 다 흩어져서 어느 조직이나 다 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광명한 천사나 흑암의 사자 등 어떤 성격의 위장도 가능한 사람들이 제수이트입니다. 그들은 로마 대주교의 대의를 위하여,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회는 복종, 청빈, 순교를 서약하고 또 교육, 외방선교를 활동의 목표로 한 이들은 종교개혁으로 추락된 로마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세력 확장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마 교황권에 결사됩니다. 예수에 의해서 프랑스, 벨기에, 홀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에는 대학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하여 개신교 사상에 반격을 가했고 지식층으로부터 개혁 사상을 말살해 갔으며 쯔빙글리, 칼빈 이런 개혁자들을 사단의 사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단이 살아있나요? 기나긴 1000년이 넘었던 이 종교 암흑 시대를 끝내버리는 이런 종교 개혁을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여러분이 지금 역사를 이렇게 쭉 보시지만은 마귀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 크게 분노한 마귀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 선악의 대쟁투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종교개혁을 말살하고 저지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사단의 그 힘이 오늘 역사의 마지막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종교재판소를 재개설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으로 이뤘던 남부 독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를 회복합니다. 자, 이제 카톨릭의 반격입니다. 사단의 반격.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 사람은 지금도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수이트입니다. 예수의 창립 멤버로서 이를 1541년 이래 예방선교에 착수하여 인도와 동인도 여러 성과 일본까지 이르러 1년에 3,000명 이상에게 세례를 주고 아시아의 천주교를 전파했는데 이 하비에르 평생에 70만 명을 회심시켜서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종교개혁에 반하여 일어난 이 제수이트, 종교개혁자들을 박멸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저지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설립된 이 제수이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재판소를 개설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양면작전으로 나가가지고 무섭게 외방선교를 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전에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 한국에도 처음에 이 카톨릭의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또 순교도 당하고 아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 로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이런 설교와 강의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아니 카톨릭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생명을 내놓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에 와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런 교회를 욕하냐고 우리에게 따집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마테오 리치, 이분도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요. 역시 제수이트입니다. 예수의 회원이었던 마테오 리치는 중국과 동양 땅의 로마 교회의 선교기지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1785년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회가 전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까? 자, 여기 한 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혁자들이 처음에는 잘하였으나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은 그들처럼 헌신적이 못되었고 그들이 이룬 바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었고 개혁자들의 위대한 진리로부터 솟구쳐 나온 생생한 경건의 생명은 점점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퇴보하면서 요한 웨슬레이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의 상태란 유럽의 많은 국교의 목사들이 남봉꾼들이었고
백성들 가운데 최하급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얼마나 한마디로 망신살입니까? 소위 구교회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그들에게 저항하여 새롭게 교회를 만든 진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들이 서로 교리 논쟁, 이단 논쟁,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많습니까? 자신들과 뭔가 조금만 틀리면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우리 개신교회 안의 분파주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발신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종교 개혁과 함께 일어난 운동이 문해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 한마디로 이성주의, 합리주의. 성경도 이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자. 무조건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자, 그러면서 고등비평이 일어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성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가능한가? 그건 실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발신자 예수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진단을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행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칭찬이 거의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대교회에 권고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여러분, 여기 뭔가 좀 희망의 끈이 보입니까? 칭찬이 거의 없는 이 사대교회에, 자, 그러나 이제 그 남은 것을 굳게 해라. 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자, 예수님에게 합당한 이 흰 옷을 입을 자들이 누구일까요? 17세기 초에 영국 국교회와 왕권에 의하여 강제되는 신앙이 아닌 단순한 예배 의식과 또 엄격한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는 퓨리턴 청교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청교도 정신과 비국교도의 정신을 기점으로 신대륙으로 가게 된 소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이들의 고결한 신앙. 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으로 가서 1620년 12월 21일 오늘날의 매사추세츠 주에 정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탄생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또 다음에 자세히 계시록 12장 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교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초심을 잃었어요. 형식주의, 교조주의, 신학적 논쟁에 휩쓸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무렵에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프랑케, 요한 아른트, 필립 야콥 스페너. 자, 이런 자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경건주의는 평신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소그룹 성경 연구와 기도회를 장려합니다. 그러면서 실생활의 경건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속히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역설합니다. 그리고 댄스, 카드놀이, 극장 출입을 금하고 먹고 마시는 일의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편만한 악을 견책하고 속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순한 예배의식, 또 성경적인 복음 중심의 설교를 그들은 강조합니다. 이들이 경건주의입니다. 자, 이 17세기부터 18세기에 나타난 이 경건주의는 그 후에 모라비안 운동으로 번지고 드디어 모라비아 교회를 이 땅에 등장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 진젠도르프, 이 사람은 루터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허스의 계통을 잇는 이 진젠도르프는 루터파의 경건주의와 허스파의 보헤미아, 모라비아 형제회가 형제연합이 되었고, 후에 이 모라비아 교회를 1727년에 조직하게 됩니다. 처음에 18명의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와 그린랜드 등 여러 나라에 파견을 하였는데, 이것이 개신교가 현대 외방 선교를 시작한 바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150년 동안 2170명 이상의 선교사를 외방으로 파송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요 도표를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여기 3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후에 메이플라워 나오죠. 1620년 신들에게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여기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모라비안 운동, 그리고 존 웨슬레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상당수의 보헤미아의 왈덴스인들이 14세기 이전에 사도시대의 일곱째 날인 제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보헤미아 형제회가 안식일을 지켰고, 또 이들을 만나게 된 진젠도르프가 1738년에 이미 자신은 안식일을 지켜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경건주의 운동을 벌였던 진젠도르프, 그가 제7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태양의 숭배일인 미트라신의 숭배일인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들은 사독교회의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지켜왔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고, 진젠도르프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라비아 교회의 신앙에 감동이 돼가지고 1738년에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웨슬리와 함께 영국은 물론 교회 역사를 크게 변화시키는 감리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사경을 헤매고 있던 개신교회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감리교의 효시입니다. 자, 이제 사대교회의 책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이 책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발신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질이 멸렬해 가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는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약 네가 지금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어떻게 일깨워야 할까요? 여기 일깨우다는 이 말은 위험을 의식하고 사전에 막교하여 주의하고 조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깨어 있나요? 여러분은 일깨워 여러분의 죽게 된 남은 것을 굳게 지키려고 오늘 결심하십니까? 파수꾼은 잠을 자면 큰일 납니다. 파수꾼이 잠자면 반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할 때 파수꾼이 잠깐 방심하고 잠을 자게 되면은 아군 진영이 파멸에 이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 33장 6절에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별자들, 우리 목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 줄을 아느냐? 제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별자들이요, 깨어있냐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중에 그 백성이 임하는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 백성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파수꾼인 목사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위하여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은 오늘 보신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는 자랑스러운 여자의 남은 자손이야, 이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는 아닌가요? 살전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빛에 있나요?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어둠에 있는 자는 아닌가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가진 위대한 이름, 역사의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답게 살아있는
그런 성도, 깨어있는 성도,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로 오늘 이 저녁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일깨워야 될까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아름다운 자유로운 세계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냉랭해지고 형식적인 우리 신앙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온갖 삶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활기 없는 기계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무적인 그리스도인임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설교를 통해서 율법이 요청하는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죽어있는 신앙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안방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각양각색의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문명의 길을 누리면서도 생생한 신앙의 체험을 맛보지 못한 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온갖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헌신에는 눈 감고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경예언 대학원생 여러분,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진정한 종교개혁을 완결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예수,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믿음, 다섯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5가지 강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시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드러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경지상주의 신앙, 단순하고 경건한 신앙생활 등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고수하고 불성실을 회개하고 증가되는 새로운 성경의 빛을 따라 전진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의 사령관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을 신대륙으로 떠나 보내면서 청교도들의 아버지인 존 로빈슨 목사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략을 합니다. 이 로빈슨 목사가 이런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나 개인으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해 탄식게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일찍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서약, 곧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 사대교회 주신 약속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다. 흰옷은 영적 순결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흠없는 성도들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또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흰옷은 아담이 범죄로 잃어버린 의의 옷, 영광의 옷을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흰옷은 과거의 고귀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었던 예복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자격과 특권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보증과 약속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13번째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하여 4대 교회의 영적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수신인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그 나머지 죽게 된 그것을 굳게 붙잡고 회개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네가 비록 네 이름이 걸맞지 않게 실상은 죽은 자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영원히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3번째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영광의 그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산에서는 그 아침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